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람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가운데 금수강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든 영혼 육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진실하고 옳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옳고 맞으시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르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경배와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김과 승리를 전능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주소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림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2문입니다. 72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2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254장 부르시네. 강인근 집사가 지금 어머니가 수술해가지고 보호자로 응급실에 지금 어머니가 수술해 있어서 서울에서 지금 보호자로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단일 전도사 기도님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죄성 때문에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아멘. 권위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수술을 마친 강인근 집사님 어머님과 올로와 목사님 사모님이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 원로 목사님 가정과 지금 담임 목사님 가정 모두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설교를 듣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무한한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아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해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살펴 주시고 아멘.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퇴출되고 재난과 기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과 본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영혼과 교회를 사랑하며 평생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족, 성도님들과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이를 통해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헌신과 나눔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전체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개역성경으로 375 오면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 후 주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여수에서 개척교회 창예배 제가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노예주간으로 주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파트 상가에서 또 새로 여는 창립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보았는데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 상가에서, 조그마한 상가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요. 요즘 세태가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참 성도들도 믿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7일날은 광양에서 주님의 향기로운 교회에서 장로 임직이 있고 11월 7일날 또 얘가 바쁩니다 보니까 9일날은 또 여수 회복교회 여자 목사님인데 학원에 영어 강사도 하시고 한 목사님이 여목사님인데 회복교회를 개척해서 거기도 가족이 혼자예요. 개척교회를 회복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가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그리고 교회들이 다 주로
뭐 교단 상관이 없습니다. 통합식이고 합동식이고 뭐 무슨 교단이고 개척한 교회는 가족끼리 드린 교회가 많아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구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목회자들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거구나.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20년이 넘는 교회도 100명이 모인 성도가 다 떨어지고 몇 명 안 남으니까 목사님이 예배당 구석에 앉아가지고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홀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 지금 여자 목사가 그래요. 가까운 학원 곁에 있는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어느 분이 남자분이 앉아서 예배당 모퉁이에 앉아서 보니까 이제 사람 인기척이 나니까 누구시냐고 물어서 기도하려고 좀 왔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인데 예배당도 뭐 괜찮게 지어놓고 많이 모인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 떨어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홀로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걸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고정숙 사모님 관절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간절히 1년이 지금 넘게 기도했고 강인근 집사님 모친이 이 뇌 혈관이 꼬여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결국 수술을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또 정맥에서 뭐 피가 흘러 나와가지고 뇌에 고여가지고 뇌압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뭐 또 잘못하면 다시 열어서 또 수술한다고 하는 그런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강인근 집사는 거기서 지금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응급실에가 지금 있으니까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셨을까?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바로 병들어 죽어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소식을 기별을 전하여 오라버니가 오빠가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특별한 일이 없고 급한 일도 없는데 시간을 미루고 있어요. 빨리 달려가서 손을 얹어 고쳐주고 죽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머뭇거리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빠를 부모님 삼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 처녀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오빠는 죽어서 이제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나흘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날 예수님은 나흘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 오시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고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면서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내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좀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는 죽지 아니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불평 푸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소연을 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부활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니까 지금 부활을 믿느냐?
그 심정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바로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만져 안수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을 건데 왜 예수님은 나흘이 지난 후에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이제 장사가 되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게 하고 하는데 이제사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신앙을 점검해보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깨달아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러죠. 나는 지금 치과 고쳐줘서 지금 병원에도 가지 않고 고쳐지고 관자도 고쳐지고 혈관 꼬인 것도 고쳐지고 치과 고쳐주옵소서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고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했는데 결국은 수술을 하고 또 동맥에 수술했는데 정맥에서 또 건들지도 않는 정맥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고여가지고 내압이 올라가고 이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맞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무엇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르신 뜻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맞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 역사하는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나흘이 되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돌문을 굴려 열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할 때 시체가 일어서서 수위를 동이채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자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 요한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항상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기도가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철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걸 오늘 깨달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했죠. 일반 성도들에게 세상 정욕과 세상 쾌락과 세상 모든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지난 말씀에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상류층인 부자들을 향한 오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 제자가 일반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을 하고 오늘은 특권층인 부자들에 대하여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많은 부를 쌓아놓고 그러죠. 쌓아놓고 구제도 하냐고 선교도 하지 못하고 심판날에 아무 필요가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장래에 맞게 될 고난이 너에게 올 것이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이 헐벗고 죽어가는데 모르지 하고 돕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쓰지 아니하고 쌓아놓고 썩어져 갔다. 재물이 2절에 3절. 그리고 품꾼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고 그렇죠. 부정축제를 했다고 말입니다. 악행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연락했다. 오늘 서두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이 부자는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을 하고 그랬어요.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나사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고 오늘 말씀했죠.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다. 이걸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한 것 같이 부자들은 사치하고 연락하고 악을 행했다. 의인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였다 하는 오늘 말씀이 나와요.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이기주의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주의로 교만하고 악하고 돈만 쌓아놓고 그렇게 합니까? 잘 못됐습니다. 신앙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부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나옵니다. 자, 이 부자들이 바로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절박한 상황이 많잖아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듣고도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고 그러세요.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것이 바로 큰 시험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부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의 부자였잖아요. 이삭도 거부했잖아요. 야곱도 거부했잖아요. 성경은 부자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재물을 쌓아놓고 이기적으로 연락을 쫓고 세상 향락을 쫓아서 연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 정당한 부는 하나님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굶주린 자를 먹이지 않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고 추위에 떨고 얼어 죽어간 자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급급하여 그렇죠. 이런 부자들은 마지막 말세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경고의 말씀이에요. 부자라고 다 심판을 받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정당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베풀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경고한 부자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현재 신앙에 대하여 내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현재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걷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내 신앙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야고보 제자가 부한 자들에게 강력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위하여 환난 심판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실천하고 돌아서라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실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용서를 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세요. 만일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자신만 위하여 있다면 울고 통곡하라 하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말입니다. 심판날에, 세상 끝날에 심판날에 그 재물을 쌓아둔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저주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돌아서라고 말이에요. 부자들은 말세에 주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자기 영혼과 영원한 생을 준비하지도 않고 내 영혼의 영원한 세계 천국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러죠. 재물 쌓기에만 급급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돈 벌기만 목숨을 걸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이 끝나면 나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을까? 나는 천군 천사의 손에 받들어 하나님 나라의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돈벌이만 목숨을 걸었다고 말입니다. 돈 벌기만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사람들은 통곡하고 슬피하고 울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내 영혼이 인생 심판날 마지막 때의 재림날 내 영혼이 천군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죠. 돈 벌기만 재물 쌓기만 급급했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오직 창고에만 굳게 쌓아 두었다. 이거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써야 되잖아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미국에 유명한 재벌 있잖아요. 록펠러라죠. 우리말로 록펠러. 예배당을 몇백 개를 지어 하나님께 바치고, 허드슨강에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가 유명하잖아요. 500억을 들어서 그때 당시에. 허드슨강 옆에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때 당시 500억을 들였었는데 500억이 다 안 들었답니다. 370몇 억 들었고 나머지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미국 가면 다 한번 들러보잖아요. 목회자들이.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그때 당시에 지었는데도 지금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석유재벌 록펠러가 30세에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아나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 나타나야 되겠다. 미국의 유엔 본부도 그분이 지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가신 분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부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영혼들이 심판을 당하고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울고 통곡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기를 너의 쌓아놓은 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썩은 채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썩었다는 겁니다. 썩어. 밀과 채소와 농산물과 모든 것들 건축자재가 다 썩어 있고 옷은 좀이 먹었고 우리 금과 은은 녹이 쓸었고 우리 쌓아놓은 것이 그러죠. 창고에 싸고 쌓아놓은 것이 썩고 녹이 쓸어서 쓸모가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부, 나에게 있는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만 내 것으로 남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쓴 것만 하나님 나라에 남아요. 그럼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나의 것이 돼요. 이것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신 분들은 참 놀라워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린 분이 있어요. 10개 중에 9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입니다. 한 가지를 자기가 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땅에 창고에 쌓아둔 건 썩어서 없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심는 것은 내 것이 되니까 그래요. 나의 것이 되고 상급이 되니까 10개를 벌었으면 9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요. 1개를 가지고 내가 쓰고 산다고 말이에요. 이 부자의 진리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부한 자, 귀한 자, 상급, 멸류관 주인공이 되어서 살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오늘 듣고 나도 돈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우리에게 욕심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 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창고에 은근 보화를 돈을 쌓아놓고 그것이 녹슬어 썩어가는데도 쌓아놓고 때가 묻고 변색이 되고 부식이 되어 마침내 닳아져 없어진다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 부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그러죠. 재산 축적의 유혹을 받고 그 말이에요. 유혹을 받고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그러죠. 주님의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교육의 사명,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채물이 되도록 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만 어리석게 시험에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건 뭡니까? 주님의 선한 사업에 구제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채물을 쓰시기 위하여 오늘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건 두 번째로 성도는 힘써 불을 얻되 정당하게 얻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2절에서 4절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불을 돌아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자가 이제 막 농토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농토도 많고 뭐 양떼도 많고 하니까 일꾼들을 많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일꾼들 일을 시켰으면 일 끝날 때 삭슬 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그 작은 품삯을 떼어 먹였다는 겁니다. 떼어 먹어. 응? 그날 품삯을 줘야 가서 처자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자식들과 함께. 그런데 자기는 창고에다가 은근 보화를 쌓아놓고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의 그 삭슬 착취를 했다고 말씀입니다. 지금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있으므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사장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자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일꾼들의 일을 시켜놓고 그 작은 품삯을 떼먹고 그런 바로 정당하게 부를 쌓지 않고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부를 얻는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걸 금지된 그런 바로 내용이 아닌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면서 정당하게 부를 쌓지 축적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을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정당하게 부를 쌓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그리고 그 쌓아놓은 곳으로 가난한 노동자의 품삯을 떼어먹고 주지 않고, 그렇게 한 후에 재물을 쌓아놓고 사치하고 바로 쾌락을 즐기고 연락에 빠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증스럽게 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제자가 강력하게 오늘 바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보면서 가난한 노동자의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창고에 은근 보화를 쌓아놓고 자기 자신만이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치를 행하고 쾌락에 빠지고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라 그랬어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오늘 말씀에 심판날에 부자들의 살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판날 마지막 날 부자들의 살을 모든 재물과 은금 모아 모든 것들이 불살라진다고 말하십니다. 성도가 재물을 쌓아놓고 욕심을 부리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불타버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오늘 이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돌아서서 바로 서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재물을 쓰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게 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마지막 날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 말세의 성도를 심판할 재물로 쌓여 있다고 말이에요.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재물이. 여기서 말세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죠. 각기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아뢰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뢰게 돼.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신문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 때 행위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대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된다. 마지막 때. 그때 재물을 쌓아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재물을 통하여 멸망을 당하고 불로 살라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노동자의 품삯을 그날그날 취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에 손을 잡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부자들의 사명이요 오늘 진정한 축복인 줄 오늘 믿습니다. 진정한 부자들.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 있고 뭡니까 하동에 가도 채부잣집이 있대요. 보니까 90층 90칸짜리 집이 있고 그 부자들의 참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2조 500년의 부자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부자가 되니까 뭐 그 주위에 들이 다 자기 논밭이잖아요. 그 최부자가 그 살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흉령이 들어가지고 어려울 때는 논밭을 사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오니까 논밭을 막 헐값에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는 막 창고에 쌓이고 돈이 많으니까 다 사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부자는 흉년 때에 어려울 때는 논밭을 사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십리 밖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응? 내 동네에 내 옆에 있는 곳에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쌀을 갖다 주고 주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자들이 그랬어요. 경주 최씨 부자도 그랬고 이 하동 거기 부자도 그런 말은 내용이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내려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착취하지 말고 흉년이 들고 굶어 죽고 갈 때는 논밭을 사지 말고 내 이웃과 십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펴서 그들도 같이 살게 하라. 이것이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에서 오늘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기주의로 자기 자신만 알고 착취하고 노동자의 품삯을 착취하고 정당하게 부를 쌓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연락하면서 쾌락에 빠져서 범죄의 길로 가니까 야고보 제자가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너희의 쌓아놓은 은금이 마지막 날 불타 없어질 것이고 너희도 불에 타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잖아요. 성도. 지금 교회 성도 중에 교회 지금 많은 교회는 500명, 1000명 모인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교회 성도가 굶어졌다고 생각해봐요. 500명 나온 성도 중에 1000명 나온 성도 중에 굶어서 죽었다네 하고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지금 서울 같은 데 쪽방촌에 굶어 죽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내 교회에 나온 성도가, 내 교회에 나온 자가 굶어서 죽었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설교원, 목회자, 교역자들,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제대로 된 성도예요? 제대로 안 됐다고 말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 성도 같으면, 주회종 같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와요. 굶어 죽을 때까지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오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야고보 제자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들은 창고에 은금 보화를 쌓고 향락에 빠져서 이기주의로 쾌락을 쫓아 연락하고 있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심판날에 불로 타서 없어지고 멸망을 당할 자들아,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있는 재물을 들여서 성교구제 교육 봉사를 하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 하고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러죠. 안부를 물어야 돼요. 그분이 지금 건강하게 계시는가? 그분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안부를 묻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교회가 500명 모인데 성도가 굶어 죽었다고 하면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굶어 죽을 때까지 신경을 안 쓰고 했다는 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세 번째로 성도는 힘써서 불을 얻되 예수를 믿는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어제도 입당 그 개척 예배를 드린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갈 수가, 몸만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냥 갈 수가 없고 카드에서 빼가지고 가서 적은 헌금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 동력자의 사랑, 얼굴로 보여주고 작은 예물을 드리고 할 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러잖아요. 동력자의 바로, 바로 저도 성도회 불을 얻되 교회에 속하는 형제자매 이웃과 나누어 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재물을 쌓아둔 부자들이 사치와 쾌락과 향락을 쫓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사치하고 청력에 빠져서 탐닉하고 세상 연락을 쫓고 있는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런 예배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가 살을 찌워서 끌려가는 것 같이 오늘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살을 찌워서 도살장에 가는데 끌려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만이 너의 것이 된다 하고 오늘 경고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자들이 의인을 바른 말한 사람을 죽였어요. 바른 말하니까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기적으로 해서 당신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는 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고소를 해가지고 당시에는 뭐 사형도 막 시키잖아요. 의인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바른 말한 사람을 입을 막고 죽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 당시에 부자들의 횡포가 심각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횡포가 심각했다는 말씀. 이에 대해 야고보 제자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오늘 그렇습니다. 성도의 경건한 신앙,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바로 재물, 그런 재물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고 말씀 안에 서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 나라에 말 때 상급받는 멸류관 주인공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들의 교훈을 경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상달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승리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봉헌점이에요.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원로 송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송예양 사랑하는 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70평생이 넘도록 목회 삶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 목사님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모님 관절 수술을 하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부족하고 짧은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아버지, 그 뜻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복종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에게 건강과 장수회복 강건함을 내주시고 속히 치유되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속히 아버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모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송예양 막내딸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예양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천국의 자녀로서 남은 인생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선교와 구제와 봉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막내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역사하시옵소서. 강한별, 강인근, 황빈나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뿌려 간절히 간구했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강인근 집사는 아버지 하나님 급실에서 대기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저 천국에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황단일 11조 예물 아버지 하나님, 황명순 권사님,
큰아들 준영이 부동산 사무실 이전 감사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예배자로서 복을 받는 선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는 온 우리 황명순 권사 그리고 후손들 가정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도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물질을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68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뿔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신 만병의 대의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선한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남매 후손들 막내 양이 자녀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응급실에 있는 박권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